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안에는 신령한 보화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늘의 복과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마지막 주시는 영생의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쌓는 성품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이와 같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발견하고 그걸 우리가 소유한다는 것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일이고 아름답고 복된 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금광인 가운데 보면 흙 속에 금을 캐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흙이 많은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금을 캐는 것처럼 때로는 쓰레기 더미에서도 보석은 빛나게 돼 있고 그 보석을 찾는 것과 같이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과처럼 아무것도 아닌 가운데 있으나 그 가운데 용이 난다라고 하듯 굉장히 훌륭하고 출중한 사람이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은 발견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신기하게 돌 속에서도 불평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사건이나 모든 일에서 불평을 찾아내는 영성이 그 안에 있더라 하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성은 모든 사건과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들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처럼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그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와 같이 육체는 현실을 위하여 살고 있지만 영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살지만 영적 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 사람, 신앙인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시련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똑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바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 실패하는 그 사람들은 그 사건이나 그 문제나 그 일에 대하여서 대하는 태도가 다를 뿐이라 하는 거지요. 우리가 같은 바람이 부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꽃밭 가운데에 바람이 불게 되면 향기가 납니다. 그러나 쓰레기 더미에 바람이 불게 되면 악취가 나는 것처럼 무엇이냐가 중요하고 누구냐가 중요하죠. 어떤 문제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그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그거를 대처하느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몫이라 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마침내 그 속에서 바로 승리로 이끌어내는 능력이 있지만은 실패하는 사람들의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 마음속에는 항상 부정적 마인드를 갖게 되어 있고 불평과 그리고 모든 일에는 남 탓으로 돌려버리는 철저한 내로남불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승패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데 그 마음을 누구에게 조정을 받느냐는 거지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를 받는가 아니면 마귀의 조정을 받고 마귀가 끌어내는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인도해 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마귀가 그 생각을 넣었다니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빼서 그 속에 완전히 들어가 정복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어디에 이끌림 받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철저하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고 어디에 의지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라 꿈이 없어 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님이요, 아이들에게 성탄절이 되어질 때 크리스마스가 있고 산타 할아버지가 있는데 산타는 없다, 너무나 강력하게 아이들에게 산타가 없다고 현실을 말했는데, 결국에는 교육부에서 그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그를 자르기로 결정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선생님은 항소를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는 현실을 말했는데 왜 그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나를 자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하여 그 판결에 대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현실은 맞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자른 그 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꿈을 자라고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꿈과 소망까지도 희망을 다 완전히 잘라버린 대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속에 정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는 겁니다.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고 그를 완전히 정복하는 자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심각한 병이 있어요. 그 병 가운데에 몇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 가운데 보면 암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암에 대한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 당뇨라고 하는 것도 합병증이 오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병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평생 그거를 안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것이 당뇨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우울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마음이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 마지막에는 그 사람이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더라 하는 거지요. 그 중에 한 가지 심각한 병 중에 하나가 치매라고 하는 거지요. 그것이 건망증에서부터 시작되지만은 나중에는 그것이 뇌의 결과로서 마침내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치명적인 것까지도 가는 것이 지금 오늘날 현대인의 병에서 크게 부각되어 있다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망증, 어떤 택시 운전수가 한참 택시를 타고 가다가 가는데 어떤 사람을 태웠어요. 그 사람은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어서 한참 가다가 하는 말이 택시 운전수에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아저씨, 이 택시 내가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택시 운전사가 놀라면서 언제 탔습니까? 라고 묻더라고 하듯이, 같이 둘이가 똑같이 건망증 환자같이 그런 거를 잠깐 동안에 자꾸 잊어버리고 하는 그러한 것이 현대인에게 깜빡깜빡하는 그러한 병들이 있는 것을 우습게 풍자한 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병이 있습니다. 망각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병 가운데 아주 심각한 병이 있는데 그건 망각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큰 은혜가 많거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엄청난 능력을 보고도 받고도 얻고도 그거를 깨닫고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아주 굉장한 병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첫 번째 가지고 있는 망각증이라고 하는 심각한 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더라도 12장에는 장자가 죽는 마지막 재앙을 보게 됩니다. 13장에 가게 되면 그 가운데 출애굽이 되어지게 되고요. 14장에 가면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15장에 가면 바로 홍해를 건넌 그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때에 그제야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말씀과 그 내용들이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비롯되어 있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10번이나 그 재앙을 다 보고 경험하고 물이 피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아니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 가운데에 다 애굽 사람들은 수장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바로 21절까지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부터 24절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다 보고서도 다 잊어버리고 원망으로 돌아서는 것이 3일밖에 걸리질 않았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그들이 처음에는 잘 갔을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셨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얼마나 간증을 했겠어요. 그렇게 시작했던 그 사람들, 바로 그 가운데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에 잊어버린다는 거지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 병상에서 내게 하나님 건강을 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내 온몸을 다 바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간에 내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는데 뭐가 하나님 앞에 아낄 것이 있습니까? 헌신과 봉사와 모든 것들을 내가 죽을 힘을 다하여 하겠다라고 서원까지 합니다. 사업의 위기를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업에서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 내가 주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병상에서 서원하고 병상에서 그렇게 회개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3일도 못 가서 힘드네, 어렵네, 왜 이러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서는 다 망각해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혜택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원망의 길로까지 가게 되더라는 거죠. 신앙의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와 같이 망각증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 다른 신을 안 의지하겠어요? 절간에 가든 점쟁이를 찾아가든 뭐를 하지 않겠어요? 진정한 신앙은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주 믿음이 엄청난 것 같죠. 힘들고 어려울 때 새벽에 기도하며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위기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평안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평안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 때도 하나님 의지하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다 우리가 평안할 때나 하는 것이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그게 뭐가 문제야? 하나님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엄청나겠지만 그것도 그늘에서나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이런 광야에서 떼약볕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 물이 없는데 커피숍에나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지금 내 발에 불똥이 떨어졌는데 무슨 하나님을 찾겠는가? 위기 때 하나님을 찾고 평안할 때 하나님 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기 때에는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위기 때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절기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주신 것, 안식일에 6일 동안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걸 너 믿니? 그렇다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내가 안식일을 지켜라. 그것은 바로 누구를 기억하는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 추수감사 더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지키는 그런 유대인들과 같이 기독교인들이 이와처럼 절기를 지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간 것도 아닌데도 먹을 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절기를 가르치신 이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선 듣지를 않거든요. 광야에서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의 절기를 말하고 예배를 말하고 안식일에 대하여 뭐를 말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에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만 가지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각증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신 은혜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거를 한순간에 끝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망각하는 이것이 무서운 영적 실패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조급증이에요. 첫 번째가 망각증이라면 두 번째가 조급증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조급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나 한국말 알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들어보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안녕하세요 이걸 말하고 두 번째가 빨리빨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한국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그렇게 서두르고 왜 그렇게 조급해 하는지, 택시가 오더라도 택시가 올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기다리는 사람들, 그 가운데 커피가 나오는데 커피 나온 다음에 손을 들면 되는데도 커피에 손을 대고 있으면서 물을 받는 사람들, 3분 카레, 3분 라면, 3분에 대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허쳐가면서 뚜껑을 열어가면서 안 읽는다고 조급해하는 사람들이 한국인들이라고 그러죠.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사랑은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내가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기다린다고 하는 기다림의 표현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도 알더라 하는 겁니다. 속담 가운데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처럼 어떤 좀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그 어리석은 사람이 결혼을 했대요. 결혼을 하고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아내가 아이를 낳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그 마음속에 기대감이 부풀었다는 겁니다. 마침내 아이를 낳았대요. 들어가서 아이를 보자마자 나와서 통곡을 하고 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느냐고 그 어머니가 물었더니 하는 말이, 아니 아이를 낳으려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를 낳아야지 이 어린아이를 데리다가 못 따서 먹느냐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아이가 빨리빨리 컸으면 좋겠고 아이가 빨리빨리 성장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조급증들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적이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목회를 일찍 시작하는 사람들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을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말을 빨리 하는 아이들이나 늦게 하는 아이들이 똑같이 단어 쓰는 건 똑같더라고요. 영어를 조금 앞서 아는 아이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영어를 똑같이 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조금 한 발을 앞섰다고 해서 끝까지 앞선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배우지, 좀 더 가지고 있지, 좀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한 다음에 목회라면 얼마나 좋아라고 권면하지만 콜링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찍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권위가 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영적 권위가 서지 않으니까 목소리도 조금 좀 은혜스럽게 말하고 싶고 성경적으로, 그리고 또 연로하신 목사님처럼 막 이렇게 하고 싶어도 나이는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좀처럼 되지 않아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전도를 해서 교회 데려다 놔도 제가 담임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목사예요, 제가 목회자예요, 얘가?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와서 저보고 담임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묻는 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부목사님이 연세가 드신 것처럼 이렇게 보였거든요. 목소리도 좋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하여 저한테 담임 목사님 어디 계시느냐고 아마 그분을 찾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버릴 만큼 그런 것을 보고 저는 초창기 때 이거 내가 그렇다고 빨리빨리 늙을 수도 없는 거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조언을 해주는데 하는 말이 빨리 얼굴을 늙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저는 눈이 시력이 1.5고 다 시력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젊을 때 시력도 안경이라도 끼면 좋겠고 뭔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눈이 멀쩡한데 또 그거를 쓸 수도 없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눈이 빨리 나빠지게 하는 방법은 도수가 높은 거를 한 이틀만 끼고 있으면 눈이 나빠지기 때문에 안경을 낄 수 있다고. 두 번째로 얼굴이 빨리 노인이 될 수 있는 노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담배 연기가 많은 곳에서 이틀만 있으면 노화가 된다고 그래요. 아무리 그게 맞다 할지라도 덕이 되지 않는 거라서 그거는 하고 싶지를 않더라고요. 이런 고민과 이런 것들이 제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들로 염려하지 마라.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그 격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괜히 그런 것들로 조급해서 마음을 그런 데에 빼앗기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도 모든 탈수를 채워서 해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30세에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섭리라고 하는 이 순리라고 하는 그걸 하나님도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병아리를 이렇게 깨는 것을 아래서 나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거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죠. 그래서 그거를 깨줬더니 그 병아리가 나와서는 시름시름 앓다가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고 빨리 죽는 모습을 봤대요. 그 시련을 잘 겪고 자기가 그거를 다 극복하고 난 병아리가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는 것, 그걸 남이 도와주고 남이 잘해주는 것, 그것만 가지고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어떤 새들이 있는데, 공원에 있는 새들이 있는데 그 새들이 겨울이 되니까 많이 죽었더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새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주는 먹이 때문에 겨울이 돼도 남쪽 나라로 내려가지 않더니 결국은 죽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진실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도 조급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그냥 허락해 주셨으니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면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더라는 거죠. 세 번째에 병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게 빠지지 않으면 결단코 은혜 받고 결단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절대로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수루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고 3일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순간에 그들이 당장에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직접적으로 하기가 죄송하니까 모세를 원망하게 되지요. 야, 우리를 이끌어. 아니, 모세는 자기가 이끄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자기는 순종했을 뿐인데 모세가 욕은 다 먹습니다. 거기에 모든 원망을 다 받게 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에요. 모세와 그 모든 회중들의 가지고 있는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죠. 처음에는 어떻겠어요? 은혜 받았을 때는 아주 믿음이 충천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아주 세상을 바꿀 것 같은 마음이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니까요. 걸어가세 의심 위에 서서 나가세 믿음 버리고 싹 버려버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가게에 들어갔더니요, 아침에 갔을 때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아이 그러셨어요. 점심 때 되니까 어서 오세요, 어디 저녁 되니까 오든지 말든지요. 너무 피곤하고 지치니까 그에 대해서 오든지 말든지 그게 아무 말도 못하는 걸 보죠. 사람이 지치니까 여일하게 간다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으니까 그들이 필요한 게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들은 물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필요 없더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물이 없냐? 왜 이러지 않냐? 자기의 그런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모세를 원망하기에 이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 모두가 다 치유받아야 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배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 가지 은혜 주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망각지에서 치유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요, 좀 인내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러주면 좋지만 안 일러줍니다. 그 뒤에 넘어가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 거기에는 12샘이 있고 70주의 종려나무가 있어. 거기 너희가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엄청난 12샘이 있다.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미리 일러주지도 않습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좋은 곳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 마라의 이 수르 광야를 통과하여 그쪽으로 가게 하시는, 참어, 인내해, 좀 기다려봐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두셨지만 그거를 미리 말씀하지 않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보신다. 감사하는지 원망을 하는지. 오늘 예배 가운데에 이 세 가지의 병이 치유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각증이 치유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급증이 사라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 꿈틀하죠? 덜 죽어서 그렇다는 거죠. 왜 원망하죠? 내가 덜 죽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덜 죽고 우리의 자존심이 덜 죽고 육의 사람이 덜 죽으니까 그 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그 속에 불평이라는 것이 완전히 그 사람을 먹어버립니다. 성경 원망한 이 백성들, 이들에 대해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향하여 끝없이 원망하는 사람들이요, 지금은 조금 참아도요, 나중에는 또 다시 하나님 원망하고 조금 어려면 또 원망하고 그것이 몸에 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선진들을 보게 되면요, 광야 대학교를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총장님은 하나님이시고 광야 대학교의 과는 신학과가 아니라 고생과에 들어갔대요. 그 고생과에 들어가서 이거 하는데 가장 과목 가운데에 수강하는 과목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나를 버리는 것부터 배운다는 겁니다. 내 의를 버리고 내 속에 욕심을 버리고 내 속에 있는 원망을 버리고 내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작은 하나님께 향하여 대적하고 있고 도전하는 것들이라도 다 버리게 하시는 것이 광야래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요즘엔 찬송 가운데 복음성가 가운데 광야에 있어 정말 자기 자신 하나님, 잠시도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도 없는 광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 불기둥 가운데에 그들이 추울까봐 온도에 저체온 쪽으로 죽을까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난로와 같이 지켜주시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떼약볕에서 일사병으로 죽을까봐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는, 또 구름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기대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부부간에도요, 처음에는 은혜로 살라고 필요한 게 없어요. 너만 있으면 돼. 너 없으면 못 살아. 결혼한 다음에는 너 때문에 못 살아. 너 없으면 못 살아 했을 때는, 그때는 아무런 기도도 없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너 때문에 안 되겠어. 모든 것들을 다 기대감을 갖고 서로가 안 채워주는 것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과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영광 돌리라,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요.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을 배우고요, 세 번째 과목이 감사를 배우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있어도 어떠한 모든 일 가운데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세 가지를 합격을 해야 졸업이 가능한데 평생토록 이 세 가지를 합격을 하지 못하면 졸업도 불가능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5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물을 치료하셨더라 이거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는 기도했고 그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는 모든 통로의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물을 치료할 수 있는 나무를 가르치시면서 그 가르친 나무가 물을 치료하는 역사를 하죠. 아무 나무나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아무 나무나 모든 나무가 그러한 치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라고 하실 때도, 그때도 내가 모리아 땅에 있는 내가 지시하는 산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아무 데서나 하면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단 강물에서 7번 목욕하라고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그렇게 말한 것처럼 바로 지시하시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린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그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면 사도행전 5장 14절을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마라예요. 쓴 가정이고 쓴 인생입니다. 인생은 어차피 마라, 쓴 물이요, 쓴 고통이요, 쓴 가정이요, 쓴 인생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 마라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치료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26절에 보면 말씀하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당나귀는요, 당나귀를 가르칠 때는 하나랍니다. 당나귀가 말을 징그럽게 안 듣는데요. 그러면 이 미간 있는 쪽을 딱 막대기로 때리면 그 아프죠. 딱 때리면서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아픈 그 순간에 기억을 한대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고집이 세니까 딱 때리면서 그래서 이리야 하든지 거기에 훈련시킬 때는 곧 때려가면서 한다고 그러죠.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내겐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구해야 해 하는 그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이 그 속에 마라를 고치시고 너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바로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의 이름, 엘림은 큰 나무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12지파를 뜻합니다. 종려나무 79그루를 얘기하죠.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 엘림이라고 하는 것에는 24장로 같은 70장로 같은 바로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엘림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라고 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거친 것처럼 마라를 통과한 자들에게 주시는 엘림이라고 하는 그곳, 마라에 쓴 광야 같은 그 어려움을 통과한 자들을 위하여 이미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엘림.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우리 속에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림에 이를 때까지 마라를 통과하는 그곳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마라에서 엘림으로 행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